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 가족들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말씀을 나누죠.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 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오시죠. 그래서 이 건축된 성막, 세워진 성막에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성막이 세워질 때 거기에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죠. 첫 번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건축된 성막에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형상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출애굽기 40장이죠. 완성된 후에, 건축된 후에 34절과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건축된 세워진 성막이 완성되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볼 수 있다. 이 성막은 이 땅에서, 신약에선 교회를 예표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건축되면, 영적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이 부족한 것은 바로 온전히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건축돼야 됩니다. 건축된다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서로 함께 모일 뿐만 아니라 하나로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하게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 교회도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지어질 때, 건축될 때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더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성막과 회막,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성막과 회막하면 다시 한번 출애굽기 40장 2절 34절 똑같은 말이지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뭐 2절에 의하면 이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러니까 이 성막은 곧 회막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죠. 내 성막은 내적인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회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를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두 가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되어야 되고, 또 그곳은 곧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백성이 모이는 곳 할 때 그것을 우리가 회막이라는 표현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 영광이 있는 곳이라고 의미할 때 그것을 성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래서 이 내적인과 외적인 두 가지 면을 교회가 다 갖고 있어야 된다. 종종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지만, 회막으로서의 기능, 모여 있는 것은 있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교회에 합당한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잘 건축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항상 모이기 힘쓸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도 함께한다. 그래서 건축된 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건축된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 어제 했지만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제로 주님께서 성막의 건축자이기 전에는 주님은 그 당시 하늘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모세가 같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이제 건축된 성막이 이루어지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곳에 함께했고 주님이 어디에서 말씀해서? 회막에서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회막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대에 바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한세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건축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항상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건축된 성막, 건축된 교회 안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모든 예배와 봉사에 함께 모일 때 당연하게 성령의 말씀하심이 또 사역자를 통해서 혹은 서로의 간증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와 봉사에 올 때 많은 것들이 분명해지죠. 뭐 세상에 있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무엇을 해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와 봉사에 올 때, 특별히 건축된 교회에 예배와 봉사에 올 때 여러분들이 그 혼돈도 끝나고 내적으로 확실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죠. 어쩌든지 건축된 성막, 건축된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하심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건축된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와 봉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건축된 교회에 우리 제사장의 봉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 성막이 건축됐다, 교회가 건축됐다, 교회가 세워졌다. 그것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회는 사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는데 부르신 자들이 함께 모일 때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게 하나님의 성회라 그래요. 뭐 어셈블리 오브 갓, 하나님의 성회, 그러니까 회중, 하나님의 회중들,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사실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읽어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보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신령한 집, 하나님의 영적인 집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맨 끝에 써 있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 여기인데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복수입니다. 복수들.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한 제사장, 그러니까 거룩한 단체적인 제사장이 될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 될 때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집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집. 교회를 어떻게 지어지는가? 교회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과 분별된 거룩한 자도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사장의 봉사를 하되 어떻게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그러니까 단체적인 거룩한 제사장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 단체적으로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축된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제사인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 안에서 하나다. 단체적인 거룩한 제사의 하나를 가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되고 그곳에 아까 임재와 말씀하신 것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크리스찬이 되려는 생각도 종종 있죠. 내가 개인적으로 신령하고 내가 은혜가 있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 그러나 그것은 합당한 교회의 구성원은 될 수 있어요. 개인적인 혼자가 하나님의 집을 질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마지막에는 항상 바로 몸이라는 단어를 써요. 몸. 여기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이것이 한 몸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머리뿐 아니라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단체적인 제사장이 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죄물로부터 우리가 육신으로부터 개인주의로부터 우리가 다 이렇게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12장과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한 몸, 한 몸. 이것이 거룩한 단체적인 제사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 교회라고 말하고 이것을 영적인 집,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또 구약에서는 그것을 성막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봉사한다는 뜻은 몸 안에서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만이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이루어져야 뭐가 이루어져요? 봉사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건축이 돼야 예배와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곧 뭐냐면 군대다.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은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구속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으로 건축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이 되니까 레위기가 나오죠. 레위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봉사하는가. 그러니까 건축돼야지 봉사가 되고 이렇게 봉사가 되면 민수기가 나오는데 민수기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어떻게 편성돼서 군대로서의 그 축복의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건축될 때 이제 우리는 또 하나님의 군대로 또 세워진다. 그래서 군대란 말이 이제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 2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건축된 그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고 이제 이 성막이 움직일 때 모든 이스라엘 지파도 함께 움직이고 멈출 때도 함께 멈췄습니다. 그 성막은 우리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도 움직이고 멈추다 멈추는데 이제 성막 중심으로 군대로서 진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보기 민수기 2장에 쭉 보면 먼저 동쪽에 있는 지파들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였고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갓 지파였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지파들이 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쓰게 됐어요. 그리고 이 중심 성막 중심에는 오직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 모든 성막을 돌보기 위해서 혹시 이동해야 되면 다시 이렇게 텐트도 모든 걸 다 풀어갖고 들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몇천 명씩 다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레위 지파 모든 사람들은 성막 중앙에서 모든 거에 위치를 잡았고 나머지는 동서남북 해갖고 이렇게 진영을 군대의 진처럼 쳐서 그들이 전진하고 그들이 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새 예루살렘 성을 봐도 거기에 동서남북에 바로 문들이 3개씩 있었어요. 들어가는 문이. 그래서 12개의 문이 동서남북에 들어가는 문이, 근데 거기에 다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이 구조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타날 새 예루살렘의 구조의 그림이었어요. 이것은 뭐 그냥 하나님의 아주 동일한 어떤 흐름의 역사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성막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군대로서 진을 치고, 이렇게 진을 치는 군복제의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어떻게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의 땅을 주었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그 축복의 땅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돼서 다시 그를 불러내셔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다시 한번 정복하고 그 땅을 소유한 하나님의 뜻이다. 원래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한 목적도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이 온 땅을,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있지 않아요. 왜? 하늘에는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 땅이 사단에 의해서 강탈 빼앗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가나안 땅을 이제 이렇게 건축된 성막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될 때 군대가 되고, 이 군대가 전쟁을 통하여 그 축복의 땅을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세 교회가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을 회복하는 그 사명을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나는 거룩한 제사장을 넘어 나는 군대다, 나는 군인이다,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내가 군인이다. 근데 우리 군인은 그냥 이렇게 사병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별이에요. 별, 장군.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다 영적인 별을 갖고 우리는 장군으로서 진짜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는 우리 지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같은 말씀에 보면 항상 이렇게 이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할 때 바로 대부분 군대란 단어, 진, 이런 단어들 많이 복무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수기 뭐 4장 뭐 35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죠. 뭐 회막에서 복무한다. 우리도 뭐 이렇게 요즘은 한 1년 반쯤 하나요? 1년 반쯤, 18개월. 군인들이 18개월 정도 복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때는 35개월 했었는데 35개월. 그리고 이 북한은 10년이에요. 10년. 그래서 군인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북한. 북한은 몇 년이에요? 10년의 복무기간. 그러니까 그냥 젊은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우리는 1년 반, 18개월. 점점 좀 줄어서 너무 뭐 짧죠. 뭐 군대 간 사람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보니까 바로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자 이렇게 말하니까 아, 이 모든 것이 바로 군대라는 표현이고 또 전쟁을 위해서 복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제사장을 넘어 내가 하나님의 군인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별로서 내가 부름을 받았고 이 전쟁을 지혜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땅이 회복될 것이다. 여기 보면 뭐냐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어떤 지파에 대한 어떤 군기, 지파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이렇게 각자 자기의 위치, 내가 어디 교구에 속해 있고 어떤 지역에 속해 있고 이러한 내가 어떤 기관에서 봉사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여기에 이렇게 아무것도 소속이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탈영한 거지, 탈영. 그렇게 소속이 안 됐으면 군인이 무력한 거지.
진정한 의미로 쓸모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주일만 달랑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편성이 돼야 돼. 군인으로서 우리 위치가 확실하게 편성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축된 성막, 건축된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우리의 씨름에 대한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런 말씀이 함께 하는데, 이 군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항상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해요. 이 땅에서 늘 말하지만 이 땅에서의 가장 숫자는, 완전한 숫자는 7입니다. 7.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람의 숫자 4가 이렇게 더해지면 뭐예요? 바로 7입니다. 7.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 사람이 더해지고 사람 안에 하나님이 더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7이라는 숫자를 갖게 되는데,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 3하고 4를 곱해서 12. 그래서 12은 나누어지기가 어려워요. 이거 3과 4를 이렇게 3과 4로 12를 나눌 수 없잖아요. 이것은 완전한 뭐예요? 연합. 그래서 이 하늘의 기본적인 단위의 숫자가 뭐예요? 12입니다. 12. 모든 12이다 그래도 말하고 12지파, 12제자. 그 다음에 우리가 14만 4천도 12 곱하기 12에다가 천을, 충만한이라는 뜻을 천을 곱하니까 14. 모든 하늘의 숫자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실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연합된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서의 우리 군대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축복의 땅을 다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군인으로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했는가? 그들의 무기는 무엇인가? 그들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어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앞에서 먼저 메고 그들이 먼저 전진했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참여할 때는 군인들이 막 먼저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진행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맨 앞에 선두가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이 바로 요단강도 물이 흘러가는데 그들이 첨벙첨벙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그때서야 멈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 물이 마른 다음에 건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강물이 있게 흐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이게 걸으면 이게 무겁죠, 위태롭죠. 조금만 강물 내가 미끄럽잖아. 바닥이 쓰러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들이 하나가 돼서 전진하니까 발목 좀 차니까 물이 쫙 그치면서 그들이 어떻게 들었어요? 이제 그 강의 가장 깊은 데서 서 있어요. 그 가장 깊은 곳은 뭐예요? 죽음의 자리죠. 영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 서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나중에 올라갔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6장 4절에 보니까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 의미는 이제 그들이 여리고 성을 가장 원수들의 가장 강력한 요새였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제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아 그리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지나가고 이제 나팔 소리를 갖고 빰빰빰 이렇게 부르라는 거 마지막 때. 그럴 때 그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축복을 갖게 되는데, 이 나팔을 양각 나팔을 분다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의 간증한다. 우리는요 서로 모일 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항상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간증, 나팔을 불어요. 우리가 이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에게 자꾸만 체험을 간증하고 그리스도를 자꾸만 말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기는 승자가 돼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간증,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꾸만 우리들도 우리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은혜를 다 받고 있어요. 진짜 은혜, 뭐 간증할 게 진짜 많지만 그래도 아주 짧게라도 이렇게 간증을 듣다 보면 다시 한번 그 장로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또 그 장로님들과 또 하나 될 수 있는, 동화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많죠. 또 우리 장로님도 하시고 또 나중에 우리 또 지역장들도 몇몇 분들도 하시고 또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스스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간증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와서 해야 돼요. 그래서 한 간증이 한 두세 사람씩 하면 더 좋죠. 이게 저는 여러분에게 이게 밥을 주지만 밥만 먹으면 목이 맥히는데 뭐가 있어? 반찬이 있어요. 반찬.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이 어떻게 보면 반찬이죠. 맛있는 반찬.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 안에 그것이 진정한 예배와 봉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간증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하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진짜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작은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멋진 간증만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작은 간증, 그런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좋은 휴일, 공휴일이지만 온 가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고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충만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건축된 성막